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9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바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통은 약해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폭우와 거의 토네이도급의 바람으로 변해서 제가 잘 아는 분도 지붕이 완전히 다 날아가고 큰 좀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또 서부 쪽은 지금 산불이 너무 심각해서 또 문제고 참 이게 불과 약 30여 마일 북쪽으로 지나갔잖아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을 안 당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또 당한 분들이 무슨 큰 변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보이는 것들이 한순간에 허망한 것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붙드시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2타석 연속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들었고요. 한 번은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진짜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거든요. 네. 너무 어머니가 계신 데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말 뜬금없이 야, 니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해냈냐? 그게 뭔데? 이러니까 그 왜 우리 심령 속에 대장간이 있다고 거기에서 매일 새로운 칼을 만들어낸다고 저 그거 사실 애드립이었습니다. 원고에 없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 우리 심령의 그 대장간이 맞다고 그거 진짜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간에서 이제 칼을 만들어내니까 오늘은 도끼 대장간에서 도끼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도끼로 무엇을 찍고 계십니까?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을 가지고 제가 길면 설교를 한 2편 정도로 사실은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총 5편을 하게 됐죠. 아마 8월 15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안전벨트를 좀 꽉 붙들어 매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좀 붙들어 매셔야 되지 않던가요? 예. 오늘도 이제 마음의 안전벨트를 십자가에 좀 꽉 붙들어 매시고 한번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극악 무도의 전형, 끝판이죠. 끝판. 진짜 막장입니다. 막장. 끔찍하다고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끔찍한 짓은 나는 여기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분이 계세요? 없죠, 그죠? 아니, 이런 끔찍한 짓은 나는 안 저지른다, 그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그는 적군이고 나는 아군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뭡니까? 남을 비방하는 데밖에는 사용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아주 엉뚱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엘브리 신전으로, 그러니까 세겜에 세워둔 이방 신전의 망대로 올라간 그들을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들을 심판했대요, 아비멜렉이. 비록 아비멜렉은 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입한 이방 민족을 쳐서 물리친 기록은 없지만, 잘 보면 이방 우상 숭배하던 누구? 세겜 사람들을 심판해. 무슨, 그건 좀 정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나 싶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냉정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기드온 이야기, 사실 이 기드온이 세겜을 다 멸하고 성읍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엘브릿 망대, 그러니까 세겜에 세워진 그 망대 위로 올라간 사람들을 징벌을 했던, 이게 뭐랑 많이 닮았죠. 사사기 8장의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방백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뒤에 자기를 비방했던 숫곳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브누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기드온, 그러니까 사사기 8장과 오늘 9장 이 이야기를 한번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항상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살짝 연결해서,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가 아비멜렉의 그 마지막이니까요. 그건 다음 주에 살짝 보기로 하고 제가 미리 이제 숙제를 좀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비멜렉도 아니고 가알도 아니고 스불도 아니고 누구죠? 세겜 사람들입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냐?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지지했죠.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아비멜렉 혼자서 세겜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그죠? 분명 같이 했습니다. 46절에서 4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 보루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죠?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 혼자서 그 많은 나무를 세겜 망대, 그러니까 엘브리 보루 거기다가 갖다 쌓아가지고 불 지르려면 한 며칠 걸릴까요? 시간이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사이에 다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갖다 놓고 다시 가가지고 배 가지고 들고 오려면 그 시간이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한참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다 도망가죠. 이걸 누구랑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겜 사람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이게 어쩌면 군중 속의 폭력성 아닙니까? 나 혼자는 차마 그 일을 못하는데 몰려서 하면 해요. 요즘 그런 게 문제잖아요. 인터넷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익명성을 가장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말들을 쏟아내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군중 속에 숨어서 뭘 할까요? 군중 속에 숨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면을 쓰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얼굴, 왜 마스크의 위력을 아세요? 얼굴이 무슨 뜻입니까? 내 내면, 얼이, 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로, 표정으로. 근데 그 마스크의 위력 탁 가리고 군중 속에 숨어서 이런 폭력적인 행위. 제가 빨리 우리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조금 변이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 믿음과 생각에 따라 마스크 쓰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요,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사람 못 쳐다볼까 봐 좀 그게 이제 걱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좀 편하시지 않던가요? 저도 이 마스크 쓰니까 어떨 때는 좀 그럭저럭 편하더라고요. 네. 뭐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화장을 안 해도 되기도 하고. 네. 이 사람의 본성은 뭔가를 가리면 참 편안하거든요. 자기 본성을 가리면. 이게 사실 더 나쁜 건요, 가알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린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말과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는데, 그 뭔가 살짝 흔들릴 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저울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쪽에 조금 주면 그대로 확 기울어지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보이며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세겜 사람들의 본성에 아비멜렉의 말과 행동이 무게 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켜 버렸죠. 그렇게 대학살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 멈추지 않는 광기가 발동한 거죠. 무리, 덩어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 저 말에 기울어져서 자기 이익을 쫓아 그 같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한 짓을 했던 그 같은 세겜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어떻습니까?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 말 저 말, 거기에 이리저리 기울어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그 죄의 경향성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가 중립인 사람, 왜 중립이라고 말한 사람, 나는 항상 중립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판단한다. 그게 되던가요? 안 되시죠? 되세요? 저는 안 되던데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중간에서 완벽하게 다 중립이 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중립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입니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듭니까? 내 자아의 본성에 철퍼덕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 붙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기울어진 정도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우리는 어딘가로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자기 이익, 자기 본성에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무리 덩어리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내 본성의 중심을 살짝 이동시켜주면 그리로 확 몰려가는 우리. 제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도 무리 혹은 덩어리가 될 때 가장 위험한 거 아세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브랜드화된 교회 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을 때 어느 교회요 하면 네, 그 교회예요. 이런 말을 듣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덩어리, 그런 무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의 이름과 그 교회의 유명세, 심지어 그 잘 나가는 목회자의 명성 뒤에 숨어 있으려는 그 사람의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종교인의 본성이거든요. 그 덩어리와 무리 속에. 근데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각 개인을 자꾸 불러내세요. 그 덩어리 말고, 아니 네 다닌다는 그 유명한 교회 말고 너 내 앞에서 너의 기울어진 본성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얘기해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아니 나 그 교회 다닌다고요. 나 그 봉사하고 있거든요. 나 그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끊임없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 그 악함,
이런 기울어진 경향성, 이게 정말 왜 일어나겠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사실은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 자꾸 우상 숭배했다고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엘브릿 신전에 올라갔다니까요. 왜 베리트, 언약의 하나님에서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엘이라는 말은 사실 일반 명사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냥 뭐 어떤 신적 존재 이렇게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언약의 어떤 신적 존재. 그런데 뭐 제가 용어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지금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 엘브릿이라고 신전의 이름을 바꿔놓고 나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 이런 인간의 아주 교묘함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 48절, 찍어야 할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몬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매면 안 되고, 갈보리산에서 내 자아를 못 받기 위해 십자가를 어깨에 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의 도끼로 내 본성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걸로 나무 찍어서 어떻게 해요? 불태우고 치고 죽이는데 거기에 사용해 버렸어요. 매일 우리의 대장간, 마음의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 심령에는 자아의 나무가 자라오르지 않으세요? 아니, 어제 저 아들이랑 뒷마당에 잠깐 나갔는데 집에 좀 이렇게 긴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옆으로 이 새 가지가 봄도 아닌데 옆으로 가지가 삐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 분명히 봄에 잘랐거든요, 제가. 그 아들이 아빠 이거 잘랐는데 또 자랐다고. 왜냐하면 지금 약간 날씨 느낌이 봄처럼 그런 건지 올여름이 그렇게 덥지는 않았잖아요. 얘가 뭔가 헷갈렸는지 그게 또 자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분명히 우리 안에 그 자아의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데 한두 그루가 아니라 사실은 범죄한 본성의 숲이 보이지 않으세요? 숲이에요. 숲. 내 본성을 들여다보면 자아의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종류도 너무 다양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하세요? 우리 안 착합니다. 착한 척 하지 마십시다. 아니, 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안 착한 거 다 아니까. 아니, 저희 집에 큰 대전제가 하나 있거든요. 참 이런 아버지가 피곤하죠. 저희는 아이들한테도 네가 착하다는 생각하지 마. 이게 보통 우리 집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는 네가 안 착한 줄 알고 있어. 진짜인데요. 그지? 요 앉아 있잖아요. 저희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아빠는 너희가 착할 거라고 생각 안 해. 착한 척 하지 마. 그러니까 저희 큰딸은 한 번씩, 그때 언제인지 모르고 갑자기 아빠가 죄인인 거 몰랐어요? 아빠 안 착한 거 다 아는데? 뭐 이래요. 얘도 그래요, 저한테. 우리 안 착하다니까요. 자기가 선한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별로 안 착합니다. 우리 별로 안 선하다니까요. 저 정확한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보 미안해. 제가 지난주에 이걸 묵상하다가 집사람한테 딱 깨놓고 물었거든요. 여보, 자기 남이 잘 되면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사모죠. 사모입니다. 사모예요. 사모. 여보, 자기 남이 잘 되면 좋아 안 좋아? 이러니까 집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덕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대놓고 아니 이럴 수는 없고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주저주저.
주저 맞습니다. 주저. 그래서 제가 정답을 딱 얘기해 주니까 그거 맞다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정답이 뭘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난 무조건 너무 좋아. 남이 잘 되는 거 너무 좋아 이러면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아니시잖아요. 우리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나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먹겠다 이런 악마입니다. 우리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었죠. 뭐가 맞냐니까 제가 답을 딱 미리 줬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게 좋긴 한데 조건이 있죠. 아유 그냥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나보다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그 사람은 한 80만 원쯤 벌어줘야 좋지. 내가 100만 원 버는데 그 사람 150만 원 벌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가 하버드 가면 좋은데 남의 아이도 하버드 가면 안 되고 걔는 그냥 여기 주립대학에 장학금 받고 가는 정도 해줘야 어머 집사님 축하해요. 하나님이 막 은혜 베푸셨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나랑 똑같은 하버드 대학 그것도 좀 더 좋은 거 가버리면 축하해요 집사님. 우리 애랑 학교에서 만나겠네.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아니 제가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그냥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자아의 나무 기울어진 내 본성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 안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런 제 본성을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너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보신다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가 아니라 그걸 아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나.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도 못 속이는 거 아세요? 정말 사람도 속여지든가요?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 뿐 결국 삶의 여정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택한 게 제가 차라리 솔직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솔직해져야 됩니다. 제가 솔직해서 솔직한 게 아니라 그것도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살라고 솔직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앞에서 아닌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들통났을 때 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 기울어진 본성 때문에 저도 매일 울고 매일 엎드려 기도합니다 라고 나가는 게 그게 맞잖아요.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목사님 교회의 제일 장점이 뭔지 아냐고. 뭘까요? 애시당초부터 서로 솔직하게 시작했다는 거. 예.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특징이 하나 있죠. 제가 방금 뭘 했습니까? 눈물을 닦은 게 아니라 눈곱을 닦았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끼죠? 뿌연 눈곱이 낍니다. 그 눈곱을 그대로 두고 출근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예. 떼내시잖아요. 뭘 위해서? 똑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도 꺼풀이 매일 아침마다 씌워집니다. 그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즉 마음이 덮이는 거죠. 마음의 휘장, 매일 생기는 우리 범죄 타락한 내 본성 속에 있는 마음의 휘장,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다시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책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A.W. 토저 목사님의.
거기에 마음의 휘장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려 합니다. 이건요, 히브리서 10장의 그 휘장, 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그 말씀과, 그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에서 찢어지더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기록을 하신 거죠. 제가 PPT 하나로 조금 정리를,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마음의 휘장, 냉랭한 마음, 자기 생명, 요까지 일단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성소 밖에서 지체하고 서성이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평생 지성소 밖에 머무는데 동의하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휘장을 치우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지 못한 채, 그대로 읽을게요. 세월이 지나 늙어 이제는 지성소 밖에 뜰에서 머무는 것조차도 지겨워하는 냉랭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 냉랭한 마음 뒤에는 아직 심판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육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라는,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 성품이라는 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성품이건 나쁜 성품이건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않은 그 성품은요, 위험한 겁니다. 자기 생명이라는 촘촘히 짜인 휘장, 자기 의와 자기 동정, 자기 충족, 자기 사랑, 자기는 너무 사랑하고 자기는 너무 동정하고 막 자기한테 너무 관대하고 막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빛을 맞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휘장, 그 휘장은 우리 안에 있는 심판받지 않은 본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거부당한 적이 없이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남아 빛을 맞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해 본 적 없는 자기 목숨, 속으로 부끄럽게 여겨온 자기 목숨, 자기는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십자가 심판의 자리로 가져가 본 적이 없는 자기 목숨이야말로 촘촘히 짜인 마음의 휘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세요? 예? 동의가 되세요?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불편하셔도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렇게 또 기록하십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불투명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영적인 경험으로만 제거됩니다.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끔한 교리로 감히 만족하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니,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책을 읽고 말끔한 교리로 포장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르침으로 이 휘장을 제거하려 드느니 차라리 나병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나병을 설명하고 가르쳐서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병을 가르친다고, 암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암이 떠나가든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서 도려내야 됩니다. 항암 아시죠? 항암이 어떤 건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잖아요. 항암은 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거잖아요. 그런 결단. 자아에서 해방되려면 자아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멸시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똘똘 뭉쳐있는 그 자아는 하나님이 멸시하신다고요. 그게 사실은 진짜 너와 나를 떨어뜨려 놓은 거라고. 십자가를 초청하여 우리 안에 자아를 죽이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심판의 자리로 자아의 죄를 가져나가야 합니다. 구주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겪으신 고통과 어느 정도 비슷한 고통의 시련이 닥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각오가 있으십니까?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음의 휘장, 그 냉랭한 마음, 지성소 밖에서 여전히 빙빙빙빙 돌기만 하고 이제는 그 지성소 밖에서 도는 것조차도 지겨워하는 우리의 그 냉랭한 마음, 그건 자기 생명, 자기 의리,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 생명으로 바뀌면요, 따스한 마음,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시는 따스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그 보혈의 휘장, 은혜의 휘장이 덮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가르침으로 안 된다고. 그건 진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밖에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책 고르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베스트셀러는 되도록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특히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특히 그 저자가 유명세가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저자가 가만히만 있어도 그 저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발행 부수가 올라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저자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수십 년 뒤에도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책들이 있죠. 토저 목사님도 사실은 당신이 이렇게 책을 쓰고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전혀 인기가 없었던 분입니다. 네. 한번 그런 책을 찾아서 좀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거 어렵거든요. 읽기가 까다롭거든요. 특히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 본성이 그걸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밀어내다가 그래도 끝까지 읽으면 내 본성은 어떻게 작동하는 줄 아세요? 가르침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 나 이 토저 목사님 책 읽었어. 아니요, 영적인 경험,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까지 나아가셔야 그 책을 읽은 이유가 있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 사실은 마음의 휘장을 성막에서 찢지 않았고 그 도끼를 어깨에 메고 자아의 숲을 향해 가서 내 속에서 자라나는 자아의 나무를 베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마음을 찢으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는 영혼의 휘장. 마지막에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의 방직 공장이 있습니다. 대장간도 있고 방직 공장이 있어요. 매일매일 영혼의 휘장을 매일매일 만들어낸다니까요. 덮고 가리려고. 근데 그걸 십자가의 도끼, 그 십자가가 다 그 십자가로 된 그 손잡이가 달린 그 도끼로 매일 좀 찢어 보십시오. 사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회가 영혼의 벌목장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영혼의 벌목장이 되길 바랍니다.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요즘 목재값도 비싸다는데. 아이고, 약간 농담이고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교회는 영혼의 벌목장이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가 274장을 정하면서 제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벌써 가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그렇게까지 어떤 마음이 오더라고요.
난 죄라고 부를 정도의 나쁜 짓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제가 죄인입니다 이럴 만큼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살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진 그 여러분의 경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휘장이 내 속에서 눈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덮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방치하면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눈곱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음에서 맨날 만들어내는 그 대장간에서 만들어내는 영혼의 칼과 도끼를 쥐고 휘둘러대기 시작.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봉사가, 맹인이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막 휘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두 번째 생각이 든 게, 이런 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골치 아프게 죄인이다, 여러분은 우리 영혼이 막 눈이 멀어 있다, 이런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를 빙자한 종교 진통제 한 방씩 놔주면 되지. 뭐 그렇게 자꾸 너는 그렇게 계속 십자가 얘기하냐. 저 그거랑 매일 싸웁니다. 설교물 적을 때마다 싸운다니까요. 진짜요. 제 내면의 또 다른 그 육신의 생각, 이걸 자극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선동. 그래서 저도 마음의 휘장을 벗겨내고 태워버리기 위해 십자가 앞에 엎드리죠. 그렇게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참 그런 마음 여러분 알아주신다 믿고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의 경향성을 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영혼의 볼목장이 되고 하나님, 매일 그 십자가의 도끼로 내 마음의 휘장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날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결한 마음, 그저 신령한 빛이 비칩니다.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은 물 가지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멸 못된 행실 다 고치고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주 앞에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하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심령 속을 살펴보십시오. 자아의 숲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요,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 대신 갈보리산에서 내 자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 자아의 나무도 잘라내시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의 나무들도 하나하나 베어내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아니 내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곳, 아니 먼저 가야 하는 곳은 내 영혼의 벌목장임을 알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의 도끼를 들고 하나님 내 심령 그 마음의 휘장을 짓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본성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처벌하고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 같고 하나님 그저 솔직하지 않겠소. 그러고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나는 그런 것이 너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빛을 가리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 주여 아버지, 내 삶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오니,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오니 주님 그 은혜가 나를 휘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씻어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 은혜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새 생명을 주신 걸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새 생명과 함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영혼의 눈꺼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빛을 희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의 눈꺼풀이 매일 낀다는 것,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줍지 않게 그걸 방치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대장간, 거기서 만들어 놓은 도끼와 칼로 휘둘러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우리가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말씀 보는 것이 내가 영혼의 벌목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그 빽빽히 들어찬 내 자아의 숲 앞에 서서 오늘 한 그루, 내일 한 그루 베어나가는 그 은혜의 삶, 상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꺼풀을 떼어내게 하시고 자아의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